전 대통령을 아시죠? 이분이 갑작스럽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그의 행적을 그 당시에 뒤돌아보게 되었죠. 아마 한국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몰렸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500만이 넘는 조문객이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조문했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인지 이분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지요. 한쪽에서는 그분의 죽음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자격 없던 지도자의 말로 정도로 평가절하를 하지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지켜왔던 참된 가치와 그를 따르는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순교의 잔이었다, 이렇게 또 높이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요? 아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힘써온 훌륭한 서민적 대통령이기는 하였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거기에 금기시하는 자살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였기에 우리가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본이나 근본적인 교훈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의 행위를 다 악한 것으로 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할까요?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선하게 살았어도 믿지 않았다라면 아무 쓸데없고 무익한 일이었을까요? 반대로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그 일 행한 것을 자랑하는 이가 믿음이 있고 게다가 교회의 지도자였더라면 무조건 훌륭한 분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아마 각기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시대의 한 믿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을 바쳐 가난하고 힘없고 무시받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위로를 얻었고 치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책들을 통해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그분이 있어서 행복해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분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백성들의 이웃이 되려고 예를 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대통령이 아닌 진정한 이웃 중에 하나로 기억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돌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 있을 때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고 바사 왕 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던 율법사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깜짝 놀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드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느 한 율법의 전문가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반대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율법사가 너무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오,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이 율법사가 칭찬을 듣고 나니 옳게 읽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있어서 저도 PPT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꺼낸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 정도라고 합니다. 완전히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이고 여리고는 반대로 해면보다 250m가 낮은 지역에 있다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피의 도로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이곳은 바위들이 많아서 숨어있는 강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여행자가 위험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매를 맞아 반 죽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어떤 목사님이 넣으신 거예요? 학자에 따르면 이 여행자가 옷이 벗겨진 것은 부상을 당했다는 것인데 아마 강도와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싸웠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한 익명의 여행자를 언급했을 때에 서민의 대다수는 그 여행자가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며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 여행자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당한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조속히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과 같고 건조하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탈출할 수밖에 없고 이미 벗겨진 채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 도와줘야 할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도 도와주기는커녕 얼굴을 돌려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입니다. 아마 제사장과 함께 지도층에 속해 있던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종교적, 사회적 지도층의 인물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같이 불쌍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을 돌려 외면하며 피해서 지나갈 때 아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레위인이 저럴 수 있다?
굉장히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사와 또 함께 온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움과 함께 그런 것을 대중 앞에 폭로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한 분개를 느꼈을 것입니다. 대다수 청중들은 제사장, 레위, 그 다음에는 그러면 평신도 경건한 유대인이 도와주겠지. 다음 등장인물로 그들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 정도의 인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동료가 저 쓰러져가고 있는 동료를 도와주려나 보다 생각하는 청중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자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가 아니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배 때마다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돼지처럼 간주하는 그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도와주는 것이 남다릅니다.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자신의 여행을 위해 준비해 왔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옛날에는 응급조치약인 동시에 여행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는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치 이 상처 입고 죽어가는 자를 자기의 상전처럼 태워 모시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관에서 밤을 새워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이 정도도 좋았을 텐데 강도 만난 자의 숙박비와 치료를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행 경비 중에 숙박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2데나리온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죽어가는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그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도와주도록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위해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 놓습니다.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났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말합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레위 제사장이 되겠느냐? 레인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율법사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셋 중에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제사장과 레위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하겠고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죽어갑니다. 옷도 벗겨졌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죄악에 짓밟히고 유린당하여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비참하고 인간의 인간다움마저 물질의 기계에 빼앗겨버린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요. 돈의 가치가 사람의 존엄함의 가치보다 앞서버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들이 공고하여서 마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가르치고 입에 사랑을 많이 말하는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형편에 대하여서는 마음 아파하며 구하려 하기보다는 무관심하며 멀리 돌아 피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교회 지도자들의 현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참 목자로 오셨으나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를 귀신 들린 자로 모욕했으며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죠. 누구를 가리키는지. 상처난 부위를 기름을 발라서 싸매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전처럼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밤새워 간호하여 돌보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숙박과 치료를 위해 가지고 있었던 여행 경비 이것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자유를 누릴 때까지 완전하도록 후속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만 짐작을 하신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비참한 우리를 싸매었고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낮은 데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돌보셨고 영원한 약속까지 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긍휼과 사랑으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유대인을 위해 오히려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음을 비유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미워하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죄인을 강도 만나 가반 죽게 된 영적으로 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여 적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강도당한 비참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베푸는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대하면서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0장 29절 시작.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 비유와 관련돼서 사실을 말하고 3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아주 다르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느냐?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죠.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느냐? 수동태형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입니다. 율법사는 자기 중심적인 이웃을 말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생각할 때 자기 중심이 아닌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일까요? 율법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나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반대겠죠.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겠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버리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두고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형제 자매여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를 한번 봐보십시오.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된 이 강도, 옷까지 벗겨졌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무슨 손해일까요? 죽어가는 사람은 잘못 손댔다가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큰일 난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사람의 생명보다 의식을 더 중요시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이죠. 아주 그럴싸하죠. 논리도 율법에서 가져왔으니 율법사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때문에 이웃이 있고 나를 위하여 이웃이 있고 나로 인하여 이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의 질문인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을 말하며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고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유익이 되는 받는 사랑에 집착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자폐증이 걸리고 이런 병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항상 이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조차도 사랑 논리도 경제 논리에서 나오는 것 같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웃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가난한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억눌린 사람,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나를 이웃으로 여길 것인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될 친구를 찾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줄 사람, 유익을 얻을 사람을 찾으면 우리는 결코 많이 찾지 못합니다. 몇 사람만 만나고 살아가는 작은 인생의 삶을 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 내가 나누어야 할 사람, 내가 찾아가 이웃이 되어 줘야 할 사람을 찾으면 우리는 좁은 인생이 아니라 넓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기관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지만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누가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말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존재 자격을 말합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까요? 이런 질문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이 못 됩니다. 학문이 나와 다르니까, 물질의 소유가 나와 다르니까, 인생의 경험이 나와 다르니까, 성격이 나와 다르니까 내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레인과 제사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죠. 나와 비슷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친구로 사귀어도 아무런 탈이 없을 사람.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 연약하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려는 이런 자세를 갖추지 않죠. 다시 물어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의 자격이 되는가가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은 여러분의 이쁜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웃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이웃에 대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를 보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눈이 달랐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이 달랐죠. 그 심령이 타올랐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리고는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싸매었습니다. 자기 나귀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모시고 갑니다. 밤새 돌보아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보아야 하고요. 마음에서 불쌍히 여김이 나와야 하고요. 발로 다가가야 하고요. 손으로 상처를 싸매어야 하고요. 짐승의
2층에 태워서 주막으로 모시고 가야 하고요. 밤새 돌봐 주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이웃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이 되어줄 때에 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받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지막 말입니다.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뭐라고 됐습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선행을 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옆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데 일회용 이웃이 아닙니다. 한 번 이웃이 되어주고 친할 때 이웃이 되어도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 친구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이웃,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낯선 관계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돌봐주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 끝까지 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이 마음,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여행을 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라는 이 마음, 예수님의 심령,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의 봉사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신, 이례적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은혜로 싸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싸매우시고 그 싸맨 곳을 상처를 낫도록 주막에 데리고 가 여러분을 밤새 돌보았고 비용을 다 지불하였고 돌아올 때 완전히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싸매움을 받았다 하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일까? 아닙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죽어가고 있는 자의, 멸시당하고 있는 자의 이웃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이 다가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뒤틀렸던 관계들, 또 틀렸던 관계들, 이익과 유익 때문에 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삐뚤어졌던 관계들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이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냐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